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이런 능력을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요한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시작되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지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는 사흘째 되는 날? 언제부터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언제부터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1장 19절 이하에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하죠. 그 말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한을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도 사도 요한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잠을 제대로 잤을까? 1장 29절에 이튿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말한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저분이 메시아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전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제 2장 1절 보는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여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아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온 건지 아니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는지, 충분히 준비했다 했을 텐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떡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잔치에 음식이 부족하면 주인은 난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단지 하객으로만 참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니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자여로 번역한 헬라어는 귀나이라는 말로 여자를 표현하는 귀네, 이 귀네라는 헬라어의 존칭 역격으로, 심지어 임금이 공식 석상에서 왕후를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말이지, 하대하듯 여자여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성녀로 잉태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또한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할 것을 믿고서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누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다라고 하죠. 정결 예법을 따라 유대인들은 각 가정의 출입문 한쪽에 물 항아리를 비치해둬요. 그래서 식사 전후나 혹은 귀가 시에 손을 씻게 하는데, 거기에도 약 10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하객들이 오면서 항아리의 물을 대부분 사용했을 거예요. 이때 주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자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들은 시킨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을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2000년 전의 잔치에서는 반드시 빵과 또 생선 그리고 포도주,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면 물이라도 내놔야 되겠지. 딱 그런 분위기.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무슨 소리 나오든 일단 마실 게 있어야 되니 시키는 대로 그냥 떠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을 떠갔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잔치를 맡은 연회장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인들이 가져온 물, 이거 마셔도 되나 하고 맛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맛을 보니 포도주인데, 심지어 처음에 맛본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 칭찬하며, 누구나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한 후에 덜 좋은 것을 주는데 그대는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다가 지금 내놓는 거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아주 만족한 잔치가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도 볼 수 있고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이 장면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11절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며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나의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놀라운 일,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일 이전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 후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 머물다가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갈릴리 사역을 심도 있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년 후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갈릴리 사역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당시 힘과 세력을 누렸던 유력한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 지역 이방 땅 촌동네로 여겼지만 사실 주님은 3년 반 혹은 4년 가까이 주로 사람들이 촌동네로 여겼던 이방 땅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으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지도층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으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주님과 부딪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직접적으로 나오죠. 주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성전 뜰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어버려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절기에 성전 뜰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뜰 한 켠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주고 자릿세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화폐가 사용되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바쳐야 된다 하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데 그 환전료를 부당하게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가져오면 털이 많다 적다 온갖 트집을 잡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구입하게 해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가격에 아니죠. 비싸게 파는 거죠. 어떤 기록을 보면 시중 가격의 16배나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주님이 보실 때 한심한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지만 이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집을 지었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며 성전의 의미는 퇴색되고 성전을 통해 제사장들은 권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으니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잘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 잘하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불안한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 당시 지도층과 부딪혔으니. 그래서 17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저렇게 열심 내지만 저러다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시인데,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열심 내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 덜어 있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일어날 핍박,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합당한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하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까요? 얘들 말로 뻥 쪘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 합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 내가 진께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빈정대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그들은 잘 몰라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성전 이전의 성망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기에
여러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악한 일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상에서 행하는 악한 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 선포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자신들의 신념을 붙들고 성전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전 586년 성전은 불타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고 일부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주전 516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자 여전히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기지 못함으로 결국 다시 로마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고 헤롯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화려하게 재건하는지 46년이 됐는데도 아직 내부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 정도로 흰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며 건물 입구 위쪽에는 포도나무를 양각으로 조각하여 거기에 금칠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흰 대리석과 금빛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다운데 어떤 일까지 하는가? 성전 안에는 자라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자라는가? 아니요. 부자들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금으로 된 포도 잎사귀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나는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금으로 만든 포도 열매를 바치면 성전 천장에 매달아 놓은 포도나무에 허물을 바칠 때마다 금으로 된 잎과 포도 열매가 풍성해져요. 여러분도 잎사귀 하나라도 바치고 싶어요? 그렇게 유도하는 제사장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자라나는 포도나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성전이 화려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착각했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장사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성전은 말만 성전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제2성전 수룹발벨 성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약 4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는 없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 주후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 성전에 불이 나서 금으로 장식한 것이 다 녹아내려 대리석 틈새로 스며들고 말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군인들이 그 스며든 금을 떼어내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려요.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의 성전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었듯이 지금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당시 성전 재건에 동원된 인원이 약 18,000명이라고 그럽니다. 46년이 되었어도 완공된 것이 아닌 크고 화려하지만 주님은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죠. 우리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덜어 있죠. 그리고 주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행하시는 표징,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니 아직 그들에게 몸을 맡길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 믿기는 했으나 그 믿음은 일시적 믿음.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먹이 신앙. 주님은 그들의 얕은 신앙이 두터워지기를 기다리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라고 기록하죠. 이런 와중에 그래도 이 젖먹이 신앙을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서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다들 젖먹이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직접 나왔다라는 거죠. 니고데모,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책임지는 지도자 모임 가운데 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지 않았을까? 그가 조용한 밤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찾아와서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대화를 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온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진 니고데모. 부모가 백성의 승리자가 되어라 해서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죠? 아마 누릴 것 다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던 거죠. 영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이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아니, 나는 늙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사람이 아노덴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아노덴 하면 위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뇨.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거듭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할 때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위로부터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 당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갈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 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별 생각이 없는 거지. 니고데모는 갈등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위로부터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다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세례다. 아니다. 물은 육적인 출생이고 성령은 영적 출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물과 같은 성령, 카이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물과 같은 성령으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물에 대한 말씀을 놓고 다 성령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마지막 8절 끝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며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성령도 보이지 않으나 무엇인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라. 그러니 그들이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니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렇듯 죄로 물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쉽고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말씀합니다. 이미 답이 나왔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죠.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는가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도 단순하죠? 너무 쉬워요. 잘 안 믿어지세요? 믿기로 작정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믿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보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알아가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고,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심판하고 우리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특별히 그를 믿는 자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던 거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악한 일을 좋아합니까? 선한 일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둠을 좋아합니까? 빛을 좋아합니까? 빛으로 나아가려 합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사 만들어진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